주일 예배로 모이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섬기시는 일터와 각자의 신앙 위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설 연휴가 우리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들과 새해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어요. 새해 인사를 나누었듯이 사람을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뭐 기본 예의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그 소통의 방식이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뭐 안녕하세요, 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성경의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했을까요? 성경 속의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를 했어요. 샬롬.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샬롬.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의 뜻이 뭐죠? 샬롬? 평안을 빕니다. 뭐 안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현대 히브리인들, 현대 이스라엘인들도 남성에게는 마 샬롬 카, 그리고 여성에게는 마 샬롬에크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은 영어로 what이에요. what. 그러니까 직역을 하자면 당신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당신을 뭐랄까 안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어떤 그 축복과 그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인사법이 이 샬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샬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뜻이 무엇이죠? 샬롬, 평화, 평안, 뭐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뭐 피스, 영어로 피스죠. 이런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 사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에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샬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샬롬이 갖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눠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샬롬의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이런 내용을 중점적으로 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샬롬이 갖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첫째로 뭐 샬롬의 대표적인 예죠. 말씀드린 것처럼은 이 국가 간에 뭔가 이 전쟁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 이것을 이제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가서 보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싸움이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심으로 이 블레셋과의 큰 전투 없이 어떤 한 위기 상황을 넘기게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옆 부족인 이 아모리 족속과 사이좋게 지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상태, 그러니까 서로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것을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샬롬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샬롬, 평화가 이루어진 상황을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둘째로 샬롬은 우리의 본래의 일상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유례없는 질병 사태를 경험했잖아요. 그때 우리의 일상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일상들이 다 스탑, 올 스탑. 모이는 것도 안 되고 만나는 것도 안 되고 교회 집회도 금지되는 우리 일상생활이 뭐랄까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들이 바랬던 게 뭐예요? 이게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모이고 싶을 때 모이고 예배 드리고 싶을 때 예배 드리고 이런 일상의 삶이 빨리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렇게 그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서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고 우리가 본래 누리던 정상적인 일상 상황을 회복하는 것, 이것을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은 이 학개서가 구약의 학개서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향할 때 쓰여진 책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이 학개에게 맡겨주신 한 가지 사명이 있었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임무를 학개에게 맡겨주십니다. 근데 학개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학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 성전보다 앞으로 지어질 성전이 더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이 평강이 뭘까요? 이게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샬롬이 그럼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들이 그동안에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으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었어요? 없었죠. 여러분, 포로에게 무슨 자유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을 마음껏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학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라는 것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을 때 자유롭게 예배하고 제사를 올려드리고 싶을 때 자유롭게 제사를 올려드려라. 그러니까 일상의 삶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이 누리던 그 정상적인 삶의 형태를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샬롬을 쓰신다는 거예요. 샬롬. 샬롬은 이렇듯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샬롬은 우리의 건강과도 관련이 있어요. 건강. 이 질병에 걸리거나 몸이 아프면은 우리의 육체기관들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죠. 이 시편 38편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질병의 문제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거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시편 38편 3절 말씀에 하나님,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제 살에 성한 곳이 없습니다. 제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평안함이 뭘까요? 샬롬을 써요. 샬롬. 그러니까 제 건강에 샬롬이 없습니다.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건강이 나쁠 때에 샬롬이 없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우리가 건강할 때는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건강에 샬롬이 있다.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것 자체가 샬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샬롬은 이 깨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해요. 누구와 분쟁이 있고 다투면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질투하죠. 아버지의 총애를 받는 이 요셉을 불편해하고 질투하는데 이런 불편한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편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이것을 직역하자면은 샬롬으로 인사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왜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샬롬으로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미우니까요. 꼴보기 싫으니까 샬롬으로 인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깨어지면 이렇듯이 샬롬으로 인사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관계가 회복된다면은 그것 또한 샬롬의 복을 얻는 것이죠. 이렇듯이 샬롬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첫째로 샬롬의 의미가 뭐였죠? 서로 간에 전쟁과 갈등, 분쟁이 없는 상황. 이게 샬롬이고, 두 번째로 우리의 일상생활이 회복되는 것. 세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것. 또 우리의 네 번째로 인간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다 샬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샬롬이란 뜻이 굉장히 이제 다양한 의미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용이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가족 간에 불화가 없고 궁핍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 이 또한 다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샬롬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열거했지만은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샬롬의 근본적인 의미가 뭘까? 샬롬의 근본적인 의미가 뭘까? 단순히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의 근본적인 의미는 깨어짐이 없는 온전한 상태이다. 이 온전함 자체가 샬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샬롬이 명사형 단어인데 이 샬롬의 어근이
이 샬렘이라고 합니다. 샬렘. 이 샬렘의 뜻이 뭐냐면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샬롬도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것이 본 뜻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설 명절을 앞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 건강과 인간관계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온전한 샬롬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샬롬의 복을 어떻게 내려주실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의 샬롬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의 샬롬. 여러분, 샬롬은요, 샬롬이 필요한 곳에 임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에, 전쟁 중에 있는 상황에 샬롬이 필요하죠. 건강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 샬롬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샬롬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샬롬의 복을 내려주실 때에는 우리의 현실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먼저 준비되고 온전해지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말씀이 그걸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살아가는 시대가 암흑기예요. 암흑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샬롬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이방 족속으로부터 괴롭힘 당하죠. 그러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시면은 거기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또 벌을 주시죠. 또 회개하죠. 이게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요. 죄 짓고 벌 받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사사기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샬롬이 다 깨진 상태예요. 마찬가지로 기드온의 때에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미디안이라는 부족에 의해서 심한 괴롭힘을 당합니다. 이 사사기 6장 3절 이하에 쭉 읽어보시면요, 이 바람잘 날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근데 기드온이요,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었을까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겁 많죠. 의심 많죠. 용맹함도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읽었지만 11절에 보시면 주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오는데 기드온이 뭐 하고 있어요? 포도주 틀 옆에 숨어가지고 밀 이삭을 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까 숨어가지고 그냥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먼저 기드온의 마음이 좀 담대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넘어서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한 번에 확 하고 해결해 주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자녀가 이 문제를 좀 직면하면서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고난에 대한 어떤 마음과 이 삶에 대한 자세를 훈련시키고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닥쳐왔을 때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의 평강과 이 안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 과정과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더 나은 방법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을 몰아내는 게 사실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기드온의 이 겁 많고 의심 많은 이 깨어진 마음부터 회복하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무슨 이야기?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아시다시피 저희 부족이 우리 가문 중에, 우리 부족 중에서 우리 가문이 가장 약한 그 가문입니다. 그리고 저 또한 이 가문에서 제일 어린 사람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거부해요.
이 겁많은 이 기드온의 모습이죠. 약함과 두려움이 느껴지죠. 그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정말 당신이 주님의 사자면 증거를 내봐라. 나한테 증거를 한번 보여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많은 거예요, 기드온에게. 여러분, 의심이 많다는 게 뭘까요? 마음이 늘 불안정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 현실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늘 미디안으로부터 뭐 괴롭힘을 당하고 무언가 수확을 거둘 때면 항상 미디안 족속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다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함이 늘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심 많은 기드온에게 주님의 사자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 기드온이 음식을 준비해 와서 바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자가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에 올려놓은 요리에 갖다 대니까 바위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그 요리를 태워요. 그때서야 이제 기드온이 22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 정말 주님의 사자셨구나. 정말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사자였군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사자가 이 일을 행한 뒤에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2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드온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는 이 안심하라, 이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기드온아, 너에게 샬롬이 있기를 바란다. 샬롬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당장 미디안을 몰아내겠다, 이게 아니라 기드온아, 너의 마음이 먼저 온전해지길 바란다. 너의 마음의 평강부터 되찾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요청하시는 내용이 마음의 샬롬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 10평이 조금 넘는 집에서 생활을 했어요. 이 추운 겨울이 되면은 이 세탁기가 늘 얼어요. 그래가지고 이 코인 세탁방이라고 있죠. 동전을 넣어서 이제 그 세탁을 하는, 겨울마다 늘 세탁방을 전전하면서 이제 세탁을 하곤 했었는데, 어느 날인가 이제 보일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보일러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게 터져버린 거예요. 물이 막 줄줄 새고. 이제 보일러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며칠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뭐 추운 건 둘째치고 그때 제 아이가 한 100일쯤 되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추운 건 둘째치고 아이를 씻겨야 되잖아요. 제 아내가 이 2구짜리, 그러니까 화구가 2개 있는 가스레인지에다가 물을 데펴가지고 아이를 씻기는데, 참 그걸 보는데 제가 정말 마음이 착잡하고 미안했습니다. 조금만 걸어 나가면 서울 번화가예요. 거길 지나다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나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고 나만 이 모양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 이 고등학교 동창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뭐 제 구체적인 상황은 얘기를 안 하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 친구가 연락을 끊을 때쯤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혁수야, 올해에는 우리가 그냥 마음의 부자로 살자. 가진 건 없어도 마음만큼은 부자가 되자. 저하고 20대 때 학창 시절에 좀 막 많이 고생도 하고 또 같이 막 일용직 나가서 일도 같이 하고 막 그랬던, 고생 같이 한 친구죠. 근데 그 말 한마디가 뭐랄까요, 저에게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의 뭐랄까, 이 평강으로 찾아왔어요. 그래, 이 정도로도 감사하자. 이거 뭐 별거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이런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음의 평강이 채워지면요, 우리가 깨어진 마음이 온전해지는 은혜를 체험하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가 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찾아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요,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동요할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 전에 그걸 원하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옆에 있는데 뭘 두려워하냐? 에?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에게 먼저 샬롬이 있길 바란다. 너의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실의 장벽이 높다 하더라도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되찾으면 그토록 막 무섭게 느껴지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던 그 문제들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온전해지기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샬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오늘 기드온이요, 재밌는 얘기를 해요. 우리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무슨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할 때 베푸시던 그 기적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때문에 이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드온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평과 이 원망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우리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이 뭘 합니까?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하죠? 여호와 살롬. 그러니까 샬롬과 똑같은 말이에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샬롬입니다. 직역하자면은 나를 안심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마음의 평강을 되찾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 어려움에 빠진 것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평안합니다. 하나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마음의 샬롬을 되찾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먼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소중한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게 먹고 살 형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가 먼저 불쑥 튀어나옵니까? 다 너 때문이야. 이런 문제가 생긴 게 다 너 때문이야.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부부간의 불화가 시작되고요. 가족 간의,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 시작되고 인간관계가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부탁드린 것은 우리가 설명절에 뭐 또 다 다르겠지만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도 있겠지요. 그럼 서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내가 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왔다. 덕담도 많이 해주시고 긍정의 말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삽니다. 감사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샬롬입니다. 샬롬. 서로 감사하고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한다, 만족한다, 충분하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받아야지 그 가정에 샬롬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탓을 하는데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당신 때문에 제가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는요, 기도원의 삶에 무슨 평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샬롬, 하나님 덕분에 제가 마음이 평안합니다. 제가 안심이 됩니다. 마음을 고쳐 먹으니까 그 이후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을 강한 용사로 세우셔가지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내시는 큰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왔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요. 둘째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과 잠깐 인사 나눠볼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행복하시죠?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의 복이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은 이 샬롬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샬롬은 온전함이다. 이 샬롬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첫째로 우리의 무엇부터 온전해져야 합니까? 마음부터 온전해. 마음부터. 좁은 마음과 불평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샬롬이 임하더라도 그것이 복인 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샬롬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의 평강부터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둘째로 이러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하나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합니다 해서 하나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살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평안과 행복을 되찾게 됩니다. 너 때문이야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고맙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에게 샬롬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외북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한 분 한 분 여호와 샬롬의 축복을 누리시는, 진심으로 그렇게 축복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모이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샬롬의 복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이 샬롬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두려워하며 떠느냐?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며 그 마음의 평강을 되찾게 하셨던 하나님의 샬롬의 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도, 우리의 건강 가운데에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족들 가운데에도, 또 우리 인간관계 안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